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옛날에 어떤 신하가 어떤 왕을 잘 섬겼어요. 아주 정말 진하게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랬는지 하여튼 큰 중병을 앓고 눕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별별 의원을 다 불러들여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약을 다 써보았지만은 차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숨이 가빠지면서 이제 곧 운명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 소식을 알고는 임금님이 그 신하에게 문병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 왕을 붙들고는 금방 헐떡거리는 숨을 들이쉬면서 임금님,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왕이 아연 질색을 하면서 어찌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자네가 요청하는 이 하루를 더 살게 해달라는 것만큼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왕 중의 왕이요 강력한 나라의 왕이면서 내 한 목숨 그것도 하루만 더 연장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가 그걸 못한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그것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숨이 헐떡거리면서 숨 넘어가는 소리로 그렇다면 내가 쓸데없이 당신을 나의 왕으로 섬겼던 것이 참 후회가 되는군요. 나는 당신이 세계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섬겼는데 이제 와보니 당신보다 더 큰 왕, 당신보다 더 높은 위대하신 왕이 계시는 걸 몰랐군요. 그때 그 분을 알았었더라면 내가 그분을 더 열심히 더 정성을 다해 섬겼을 텐데 하고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래요. 우리가 참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호떡 붕어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걸 계속 먹으라고 하면은 네가 나서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한두 개 정도는 가볍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 호떡이든 붕어빵이든 좀 큰 붕어빵이 있고 조금 작은 붕어빵이 있고 큰 호떡이 있고 조금 작은 호떡이 있습니다. 아기 호떡이 엄마 호떡에게 엄마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겁다고. 참아라. 뜨거워도 어쩔 거니. 우리의 운명은 뜨거운 데서 견뎌야 돼. 아니야, 나 지금 숨도 쉴 수 없이 뜨거워.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죽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러면 뒤집혀지렴 하고 뒤집혔더니 순간은 괜찮았어요. 조금 지나니 엄마 뜨거워서 살 수가 없네. 견딜 수가 없어. 나 좀 살려줘 엄마. 애야,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뜨거운 불판에 노릇노릇하게 익혀져야 사람들이 우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란다 그랬대요. 그것이 호떡의 일생이요, 그것이 붕어빵의 일생인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야 맛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 추운 겨울에 사람들의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붕어빵, 호떡처럼 붉은 불에 잘 익혀져야 맛있는 호떡이요 붕어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는 성령의 불에 잘 구워져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뜨겁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 뛰쳐나가지 마시고, 뜨거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견뎌내시고 뜨겁게 불태워졌을 때에야 우리들의 죄성이, 우리들의 죄악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불 가운데서 우리들의 좋지 못한 성질머리, 우리들의 좋지 못한 자아가 다 불태워 없어져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신년이니까 이 말씀을 좀 우리들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 버는 것도 능력이에요. 돈 누구나 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야 돈이 벌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해라. 이 같은 얘기는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고 하는 거라. 옛날 옛적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비로소 오늘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예요. 누구는 죽게 고생합니다. 밤새 고생합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런데 돈이 벌리질 않아요. 누구는 그렇게 애를 쓰지도 않는데도 돈이 벌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밤잠을 안 자고 그렇게 애를 써도 재산이 불어나지 아니하고 자꾸 줄어만 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많이 주셨는 것과 적게 주신 것의 차이다 그런 말이에요. 돈은 없으면 불편한 겁니다. 돈은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재물을 얻을 능력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야 돼요. 넉넉하고 풍족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전긍긍하고 돈이 없어 이리저리 쥐로 다니고 꾸로 다니고 얻으러 다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또 돈이 많으면 죄를 짓기도 합니다마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하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부유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력,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절대 물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넉넉하고 풍족해서 나누고 베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 엘리사는 신학교 교장이에요. 신학대학의 학장, 총장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나이가 좀 많은 신학생이 한 분이 있었댔어요. 그런데 그는 결혼도 했고 아들도 둘씩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 아버지가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었는지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좋다는 약, 좋다는 의원, 하여튼 여러 방도로 그 남편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남편이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사는 삶은 말이 아니겠잖아요. 벌어놓은 재산이 있겠습니까? 넉넉하고 풍족하기를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드는데 이제 병이 들어 죽게 생기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취하다가 약을 지어서 의원에게 드려 아무쪼록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결국은 그 남편은 빚만 산더미처럼 남겨놓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문이 세상에 바닥에 퍼지니까 이때다 했는지 빚쟁이들이 난리를 치고 오는 겁니다.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럽고 죽은 것도 정말 안타깝고 괴로운 일인데 그 아픔과 괴로움이 채 아사지기 전에 빚쟁이들이 와서 빚을 갚으라고 야단을 치는 것이 더 괴롭고 더 아프고 더 힘들어하는 거였어요. 정말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일터에 나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벌어들인 돈은 한계가 있기에 다 빚쟁이들이 빼앗아가 버리고 이 두 아들과 이 여자가 먹고 사는 것은 겨우 풀칠이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와서 그 별것도 아닌 살림살이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정작 당신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당신의 두 아들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해도 당신은 나에게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이제 당신의 재산을 다 해도 없으니 당신에게 있는 유일한 이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노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난 그 여인은 어쩌겠어요. 가재도구를 다 빼앗아가고 자기의 월급을 자기의 그 돈을 다 가져간다 해도 별로 개의치 않았는데 그 사랑하는 두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오기야 금이하고 키웠던 그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는 말에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야 정말 큰일 났구나.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애를 써도 그 돈을 갚을 길이 없는데 이젠 어쩐단 말이냐. 이 사랑하는 내 아들들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야 된다는 말이냐. 하나님, 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남편이 혼자 잘 먹고 호의호식 하다가 빚을 진 것이 아니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그 병에 걸린 내 남편 살리려고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쥐어 쓴 것이 산더미처럼 눈덩이처럼 빛이 불어나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는 정작 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서야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잠잠하게 말씀하십니다. 신학교 교장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서 얘기해 보렴. 신학교 교장인 엘리사 선생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렴. 신학교 교장이 무슨 돈이 있다고요? 그
그가 신학생들을 가르치느라 눈꽃 들 새 없이 바쁜데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다가 죽어버렸다고 한들 그 엘리사 선생님이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안 될걸요. 소용없을걸요. 아니야. 그래도 어쩔 줄 모르니 믿져봤자 본전이니 한번 가서 얘기해 볼까? 혹시 몰라.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렵게 엘리야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 누구 아시지요? 하다마다 내가 그의 아내입니다. 아이고, 어찌 장례식은 잘 치렀어? 죽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내가 미처 가보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려.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에게 찾아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 남편 병수발 들다가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빚쟁이들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게 있는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 선생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백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돈을 얻을 길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하소연이라도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데 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들만은 아니 됩니다. 하나님 이 아들들만큼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죽어도 제가 죽어야지 왜 아들들입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제가 제 한 목숨이라면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는들 내 두 아들은 어찌 될 것입니까? 하나님, 내 아들들을 봐서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끊어지게 된다 싶으면 하나님은 무릎을 꿇어 하나님에게 SOS를 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마저도 잃게 생겼으니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아니구나 하고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 싶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한번 마음껏 해보려무나. 아무리 동서남북 백방으로 뛰어도 할 수 없어.
빚쟁이들이 와서 나를 잡아먹을 듯이 야단을 치고 나를 격동을 시켰다 그래요. 도저히 그 수모를 참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나가 아들을 낳지를 못해가지고 분인나라고는 여인으로부터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는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이 나고 정말 분통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저런 여자 분인나에게 이런 무시를 받고 이런 멸시를 받고 이런 천대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 제 아들로 삼지 않고 주님에게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니까 그 격동됨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이 있을 겁니다. 원통스럽고 한스럽고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앞뒤가 보이지 않아 깜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필요 없어요. 체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구 체면 볼 겁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구 자존심 이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가 있습니까? 선지자님 살려주십시오. 선지자님 내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선지자님 내 아들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선지자는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알았었는데 당황해하지도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체하지 아니하면서 그 사정을 다 들어보시곤 한다는 말씀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 저희 집에는 가산이라고는 다 가져가 버리고 이제 남은 건 기름 한 병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렴 기름 한 병밖에 없을까 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집은 다 빚쟁이들이 가져가 버리고 이제 기름 한 병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동네에 빈병들을 다 빌려오너라. 빈병이라고 생긴 것들을 전부 다 빌려와서 그 빈병에 너의 집에 있던 그 기름을 따라 넣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는 너의 두 아들 잘 기르며 잘 살거라 한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도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엘리사가 그 모든 빛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가 무슨 돈이 있어? 그가 무슨 힘이 있어? 그가 뭘 할 줄 알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마지못해 억지로 가서 아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아래였더니 그분이 정작 모든 빚을 해결하고 그리고도 남아서 두 아들과 함께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에 해답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며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사 선생의 그 제자, 그 신학생의 아내의 그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한나가 분인나의 그 격동하는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느님 앞에 와 울부짖어서 사무엘 같은 훌륭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이지만은 자기의 원함이, 자기의 원통함이, 자기의 원수의 아픔이 있기에 도저히 억울해서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어 괴로워서 날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했더니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더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지 못하는 문이 없습니다. 해결치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기는 그분이 쥐고 계심을 믿으시고 올 한 해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그 길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왔다 갔다 하며 세월만 다 허비하고 있는 줄 아옵나니, 오늘 이 신년벽두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고 이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구원을 구하게 도와주셔서 그분으로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하시고 한숨이 끊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